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지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막히고,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 때문에 막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고, 또 사람을 찾아보고, 사람을 만나고, 또 방법을 찾고 어떤 특별한 조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답을 종이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한 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단어는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단어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빠진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린 속도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지혜 없이 기적적인 그 능력만 구하면 인간은 100% 교만해져서 잿불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인생의 그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 잔머리를 박살내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것, 계산이 빠른 것,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출발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똑똑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길을 선택하는 능력, 죄를 거절하는 용기,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을 지혜라고 부르냐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풀 수 없는 가장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저와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죄를 벌하자니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자녀를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철학자도 공자도 석가도 이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공의를 채우고 또 그 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살려내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이 기막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 비웃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죽어? 왜 비참하게 패배해? 아니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비웃습니다. 그러나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저와 우리 모두를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이 역설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2절과 23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긴장이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원합니다. 세상은 설명 가능한 그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으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지혜가 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내 인생의 정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지혜, 그 계산기는 멈춰버렸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따질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에 그 계산을 꺼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던졌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길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 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그 절벽 끝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수양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머리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 더 꼬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방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있습니다. 내 지혜는 살 길을 찾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은 나를 믿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죽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맡길 때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결단이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도 아닙니다.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지혜가 너를 지킨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종종 인격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지혜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인생이 지켜집니다. 죄의 길에서 지켜집니다. 어리석은 결정에서 지켜집니다. 파괴적인 그 관계에서 지켜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내 잔머리를 굴리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너무 느린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아서 세상 방식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혜이신 예수님을 버리면 저와 우리 모두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지혜이신 주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이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혜이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 지혜가 우리들의 사업을 호위하십니다. 그 지혜가 사탄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철통같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계산기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지혜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지혜 되신 주님만 품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답 없는 시험지 같아서 우리를 늘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얄팍한 잔머리로 살겠느냐? 아니면 미련해 보여도 나의 지혜로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그 얄팍한 내 생각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되어 계산하며 살았던 그 영적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나를 포장하던 그 가식을 벗어던지고 십자가의 그 미련한 지혜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지혜로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내 고집을 꺾고 주님께 아멘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셔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리스도께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신 이유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길이 열립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지켜집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다음 걸음이 저와 우리 모두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지혜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교만한 계산기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인간의 그 얄팍한 상식을 넘어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려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